저는 아는 사람 중에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동성애가 죄라면서 조금은 속 시원하게 까야지 너 혹시 뭐 그쪽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네, 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의 기준으로 동성애는 죄가 맞습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견은 없는데 우리의 건강한 신앙과 교회됨을 위해서는 동성애는 죄다 하는 결론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동성애가 왜 죄인지 성경적인 근거와 거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영상을 중간까지만 보면은 제 의도를 조금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시지 않기 위해서 꼭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경의 본문들을 하나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또 성서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보니까 분명하게 설명이 되는 본문도 있긴 하지만 근거로 쓰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본문들도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본문과 함께 그 반론까지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 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본문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롯에게 천사가 찾아오고 롯이 천사들을 집으로 들였는데 성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는 말을 하는데요. 이 상관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의 뜻 중에 성관계를 의미하는 뜻도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다. 그래서 멸망당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나름의 논리는 있지만 사실 반대의 논리도 존재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을 동성애로 말하지 않고 무엇보다 창세기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결국 동성애가 만연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중학교 수학 시간에 필요 충분 조건 배우셨잖아요. 동성애가 있었다 해도 그것 때문에 멸망한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기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율법들을 보면 동성애적 성행위를 분명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있는 많은 율법들을 오늘날에도 문자적으로 지키냐 하면 조금 그렇죠. 만약에 유대교 문화 안에서 유대교 사회에서 이 레위기 율법을 근거로 말한다면 분명한 근거가 되겠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또 신약의 동성애를 경고하는 듯한 본문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어로 번역된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타겟팅이 돼 있지만 사실 헬라어와 히브리어에는 동성애자를 나타내는 정확한 명칭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헬라어가 어디서 왔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레위기의 율법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말입니다. 신약 시대까지도 레위기의 정결 규정을 배경으로 쓰여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믿음이 분명한 우리는 이 말씀만을 가지고도 동성애는 죄야 단정할 수 있지만 동성애자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고 신약의 1차 독자들에게 한 말을 2차 독자인 오늘의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를 이야기할 때는 조금은 거시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로마서 1장은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죄에 빠진 인간과 구원에 대한 복음인데요. 이 죄 때문에 인간이 창조 질서를 거스르게 됐다 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쓰며 남자끼리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된다 합니다. 단순히 율법에 써 있으니 지켜야 한다 가 아니라 인간과 죄의 결과에 대한 설명에서 나온 본문이기 때문에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동성애는 죄라는 것에 대해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 복음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여기서의 죄는 동성애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을 쓴 목적은 동성애가 죄라는 말을 중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죄와 구원의 복음 이 전체에 대한 이야기이고 동성애도 그러한 관점에서 죄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바로 뒤에 또한 하면서 등위 접속사로 이어가는데요. 다시 말해서 앞에 말한 동성애와 다름없는 죄인들의 모습을 뒤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등등 쭉쭉 가는데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교만한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표현이 점점 애매해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있잖아요. 우매한 자, 부모를 거역한 자, 교만한 자가 동성애자와 같은 급의 죄인이다 하면 조금 억울한 느낌이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동성애는 죄가 맞습니다. 창조 섭리를 벗어난 분명한 죄죠.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급을 나눕니다. 성경은 이 죄들을 다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죄로 말하는데 우리는 내 눈에 더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더 큰 죄, 더 작은 죄를 나눠서 배척합니다. 사실 이렇게 급을 나누면은 누가 제일 억울하겠어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사실 진짜 큰 죄인이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죄에 대한 인식이 기민했던 거죠. 방금 읽은 로마서 1장을 지나서 이런 흐름에서 로마서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역사하는 복음이 조금은 폄하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답답하시지 않나요? 동성애가 죄라면서 조금은 속 시원하게 까야지 답답하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혹시 뭐 그쪽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가치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성경 전체적으로 본다면 동성애를 반대할 이유가 참 많죠. 하나님의 창조 의도는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그 삶을 세워가는 것인데 동성애는 그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말하지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단순히 사회적 허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조 섭리를 거슬러서 이루는 가정은 사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온전하게 세워지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신체가 만들어진 의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창조의 순리를 거스르면 사실 돌이킬 수 없게 망가지기도 하거든요. 창조 순리를 거스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동성애자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러면 과식하고 술 먹고 뭐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창조 섭리를 거슬러서 신체를 망가뜨리는 것 아니냐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내 신체를 잘 관리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관리 소홀로 고혈압이나 당뇨나 여러 가지 돌이킬 수 없는 질병이 생긴다면 마찬가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다르죠. 관리 소홀로 건강이 상하고 병원에서 안 좋은 진단을 받은 사람은 그 이유로 건강을 신경 쓰기 위해 노력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인지한 사람은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는 게 건강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니까 자꾸 음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죄인이다,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려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 노력이 없이 그저 나를 이 상태로 인정하라 하면 조금은 코드가 맞지 않죠. 왜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죄 있는 사람이 돌로 쳐라 하면서 그 여인을 감쌌지만 결국에는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뭐라 하시냐면은 이제는 너도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은 변화되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생겨먹은 대로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듣기로 동성애는 경험이나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런 계기 없이 처음부터 그랬다 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도 우리는 생겨먹은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전에 이규 목사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말씀드리면 성질 더럽게 태어났다고 평생 그 성질머리로 살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 성경을 보니까 나라는 인간은 죄의 결과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러면 한순간에 내 삶을 바꿀 수는 없어도 계속해서 방향을 바꾸려는 노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결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성경을 기준으로 동성애는 죄가 맞습니다.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죄라고 주장하고 반대할 때는 우리의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는 사람 중에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제 아내도 모르고 사실 제가 안다는 사실을 그 당사자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데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됐고 그분도 교회를 다니고 그분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을 알고 나서 보니까 그 살아가는 삶이 참 고달프구나 하는 측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물론 동성애 반대합니다.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집회도 참여할 정도로 반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강하게 반대한다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동성애자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바로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계속 죄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사회적 행동을 취하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서 그런 표현들이 너무 미워하는 모습이거나 혐오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교회로 나오는 길을 막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피조물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동성애자는 배제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동성애자가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길은 우리가 열어놔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를 분명하게 알고 미워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그 영혼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늘 주님 안에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